2월 10일 수요일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깊이 드려주시고 말씀을 고요한 가운데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느끼고 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아침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예화는 크리스찬 쿤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썼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이 과중해서 토요일 아침 남성 조찬 모임에 참석했지만 그 대화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의 글 이 자체로도 훌륭한 새벽 묵상 말씀이 되기 때문에 더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더 붙여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이걸 이제 영어로 omnipresent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 말로는 이제 편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 자신을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신앙인들에게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고 신앙적 진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교감하고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좀 쓰는 중에 이런 말이 영어로 떠올랐습니다. This time, this place, oh God, you are with me, and you are in me, and you are among us. 단순한 문장인데 이렇게 영어로 제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내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또는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또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하나님의 임재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좀 더 확장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또는 여럿이 대화하고 있을 때 또는 혼자 있다 할지라도 밥을 먹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 주일날 근무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고 성도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다락방 예화에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과의 식사 대화 가운데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으로 분주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나와 시간을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할 때, 곧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며 또 해야 할 일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이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내가 강아지랑 함께 있을 때에, 숲이나 숲속에서 산책할 때에, 또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하니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하늘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강아지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 당나귀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지요.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항의했죠.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못하게 하라고, 환호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늘을 어느 날 멍하니 공원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받아주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한쪽 귀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로, 내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참석 못하고 일터에 있어야 할 때에도 혼자서 사무실에서 일 봐야 되거나 예배 시간에 밖에서 경비를 서거나 또는 장사하거나 주방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일 때에도, 물론 우리가 이제 요새 이 방송 예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일하면서도 귀에 리시버를 꽂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주일이지만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일터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직장 때문에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혼자 남들 다 예배드리는데 혼자 일하고 있구나. 나는 신앙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 직장을 계속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이 직장에 당신을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집중해서 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마음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옛날 분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 있는, 정식 수도사도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보조 수사였는데, 이 로렌스 형제님이
쓴 책이 지금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인데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이 로렌스 형제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도원에서 하루에 6번, 새벽부터 이제 밤에 자기 전까지 6번 예배를 미사를 드리는데 이 로렌스 형제님은 매번 미사에 가고 싶었지만 자기 보직이 주방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예배 드릴 때 자기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껏해 하루에 예배를 2번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저 예배실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임재를 느끼고 예배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나는 이 주방에 앉아서 이 야채나 썰고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열기 뜨거운 그 불길 앞에서 요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주 그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어느 날 로렌스는 막 이렇게 야채를 썰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불평하고 있는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로렌스야, 내가 지금 형제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밥하는 그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나는 저 예배당에서 수도사들의 찬양을 받음으로 영광을 받지만 또한 이 주방에서 너의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란다. 그 이후로 로렌스 형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주방을 섬기며 자신이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도사들이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곳에서든 누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함으로 그 장소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로렌스 형제는 투표를 통해서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렌스 형제의 명성을 듣고 그 영성을 흠모해서 만나러 왔지만 사람들은 원장실에서 그를 보기는 어려웠고 주방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장임에도 여전히 주방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아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곳, 모든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소부지하심을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이 임재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묵상 이 자리에서 누리시고 그리고 그 임재의 감각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더 깊이 누리고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왕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짝 긴장하면서 또 더 깊은 자유함 가운데 행하고 실천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의 현장뿐 아니라 나의 거실에서 안방에서 내 일터 현장에서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유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